네, 여기 성령책 위에 이런 거 막 올려놔도 되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석 집사님 계시네요. 아주 오신 거예요? 아니면, 가끔 오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교회 2주년 축하합니다. 3주 지났죠? 제가, 감사예배 와야 되는데 못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강단교류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이제 쿠바에 있었어요. 쿠바 비전 트립 시간이 제가 이제 가을 방학 때면 늘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시작이 돼서 쿠바에 있어서 오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보니까 내년에도 이 똑같은 시기가 또 방학이더라고요. 가을 방학. 그래서 내년에도 또 못 오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쿠바나 라오스들 중에 한 곳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날이지만 여러분들 뵙고 이렇게 인사하게 돼서 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늘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하나교회는 조금 더 기다려야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몇 년 안으로 2년 안으로 다시 한번 이제 분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진짜 작은 숲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네트워크가 이렇게 두 교회로 있으니까 네트워크란 말을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 정도 더 생기면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게 저희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일이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있기도 하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많아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세우는 게 그냥 너무 급급하시겠지만 우리가 같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교회가 같은 비전으로 또 지역을 섬기며 세워져 가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술, 담배 하세요? 많이 하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술은 다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분 말고 다 드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네. 담배는요? 그래도 몇 분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끝나면 저 옆골목으로 빠지시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네. 예전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오늘 본문 너무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제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따지거든요. 어디에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있냐? 따지면 교회에서 늘 제시하는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당신 몸이 성전인데 담배 연기, 니코틴 그렇게 팍팍 몸에다 넣어두고 그리고 알코올은 치사량 가까이까지 이렇게 막 올려두고 그래서 그게 성전처럼 유지가 되겠냐? 성전을 대한 태도가 아니다 라고 교회에서 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아마 교회 많이 다니신 분들은 늘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안 들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요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교회 건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역사하는 곳으로서의 성전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건물보다는 생명체로서의 의미를 훨씬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초대교회에서는 거의 없던 개념입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성전의 개념이 없었어요.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구별된 장소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유래했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요 말씀만을 보면 이게 구약의 개념과 거의 비슷해요. 이 개념은 처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광야의 성전이었던 성막에서부터 이 개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신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와 내가 만나는 곳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들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성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보이시고 실행하는 방법으로 성막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성막을 관리하고 또 성막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건데, 그것에서는요 성막 자체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따라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도구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들에게도 잘 세워진 건축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바로 관계 맺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헐겠다, 그리고 3년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사실은 의미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자체이고 그리고 거룩한 성전의 실체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 신약에서는 당연히 성전이라고 하면 교회 건물이라는 의미보다는 교회 공동체라는 의미로 늘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요, 모든 여기 있는 지체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유기적 생명 공동체,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성전이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게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네, 이걸 우리가 말씀을 갖다 이렇게 쓰는데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왕왕. 거의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배 먹고 술 먹고 하는 게 뭐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지 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서 이 3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서로 파당을 짓고 싸워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안타까움과 경고의 이야기를 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이 누군가는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힘들게 한다, 이런 말씀이 앞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반대로는요, 그러면 누군가는 교회를 헐고 어지럽히고 있다면 또 누군가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교회를 허무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도구였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성전이라는 도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막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전에도 임재하셨어요. 성막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이 성전이라는 도구에 훨씬 더 집착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갑니다. 그들은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고요.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아두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일들도 그들은 아주 서슴지 않고 했어요. 남유다에서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 그런가 보면 여러분, 도구가 본질보다 앞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의 이유와 목적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나 나의 생각이 더 커지고 중요해지면 언제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왜곡하고 잘못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옳고 그름은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신앙인에게서 옳고 그름은 내 안에 진짜 예수께서 살아계시는가, 그 예수께서 오늘도 나를 만지시고 교훈케 하시는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변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내 생각과 판단이 저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보다 여러분 도구가 앞서잖아요. 그럼 분명히 문제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약시대의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정신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도구가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이렇게 이해해도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어디에서나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 번만 좀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사실 두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문장이 동격으로 같은 거예요. 같은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시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전인지 아닌지는 내 외적 경고나 모양에 달려있지 않고요. 내가 어떤 섬김이나 어떤 봉사를 하는 것에 따라서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성전인지 아닌지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내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뜻과 거룩을 살아가게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고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성령에 계신 우리가 모두가 성전일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성전이라면 이제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습을 좀 한번 들이켜봤으면 좋겠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짧은 문장 안에 여러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첫 문장의 주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뭘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멸하시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건데 원인은 누가 제공하냐면 사람이 제공하고요. 결과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17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거꾸로 한번 말해볼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멸하시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이걸 우리 교회의 역사 전체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던 모든 시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더럽혔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성전을 더럽혀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역사가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사회적 규례를 벗어났다든지 우리가 법적인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시도록, 그분이 나의 인도에 계시도록 창조 질서에 맞게 내가 그분께 마음을 드렸느냐 아니냐가,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떠나 있었다면 우리는 점점 더 죄성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당신을 뜻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곧바로 가서 하나님과 만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곳을 보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그게 죄라는 단어가 가진 뜻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교제하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죄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 설명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 그게 17절에서 말하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두 가지 단어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고 얘기하는 이 더럽히다는 단어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하신다고 얘기할 때 이 멸하다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파괴하다라는 뜻에 훨씬 가까워요. 그럼 오늘 17절 말씀의 앞부분 상반절을 원어에 정확하게 맞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도 사람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과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데 성전을 파괴하면 우리도 파괴할 거야 라고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는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파괴해서라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적인 이미 파괴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전은 여러분들에게 신약시대는 교회라는 단어로 더 많이 사용되어 왔고, 그리고 공동체로 이해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집니다. 성도 서로 간의 지체들이 세워져 갈 때 이 공동체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갑니다. 만약 누군가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건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성령은 우리들에게 사실은 무수히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훼손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지적 능력이 똑똑한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는 유력한 인사들도, 교회가 꽤 컸기 때문에 유력한 인사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정말 풍성히 나타나는 교회였고, 그 은사를 서로 선호했던 교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기에는 부흥하는 좋은 교회처럼 보였는데 속으로는 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무너져가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망가져 가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의미들과 자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참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지 다시 한번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허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교회를 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해할까 봐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렇게 교회를 허는 교회라는 어떤 것도 찾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성도 개개인을 한번 살펴보잖아요. 개개인을 살펴보면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는 교회를 허는 모습들이 사실은 심심찮게 발견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안타깝게도 자기만 몰라요. 모두 다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이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어떤 이는 그 열심 속에서 교회를 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계신가요? 헐고 계신가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세우고 계셔요? 헐고 계세요? 예, 다 세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만 몰라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섬긴다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속에 너무 많아요.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는 나로 인해서 교회가 허물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내 속에 채우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그 결과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안타깝게도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진 달란트가 사실은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서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야기를 다시 해야겠죠. 그들이 그랬어요. 다 재능이 뛰어나다니까요. 다 똑똑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교인들이 모여서 하고 얘기하고 작정하고 하려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를 세우려는 일인데 교회는 점점 망가져 갔어요. 무엇이든 잘하려고 토론했는데 토론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분파가 생기고 싸움이 됐어요. 이들은요. 은사를 잘하려고 은사를 갖자고 했었는데 은사를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폄하하게 됐어요. 자신들이 노력할수록 교회가 점점 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세우려고 하는데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교회의 일에 관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저것 이성적인 판단을 하겠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는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잘하는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 계획들로 교회를 세워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예전에 이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총회를 하거나 재직회를 하잖아요. 그럼 밤새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가지고 몇 시간씩 싸웁니다. 그냥 진짜로요. 그 똑똑한 생각에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조금도 아니라고 후퇴하고 자신 생각을 꺾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의 이 모습을 정말 기뻐하실까? 나의 속에 정말 성령께서 계시기는 합니까? 만약에 계시면 그 성령께서는 지금 내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서 밤새 싸우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치고 힘들고 교회를 떠나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렇게 밤새 싸워요. 진짜 한인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목사는 쓰러져 가지고요. 뇌출혈로 병원 가고요. 그저 자기 생각이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헐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가지신 분들 있죠? 뭐 찬양이든 악기든 재능이든 PPT도 은사야 이거? 잘 넘기지? 은사 하여튼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영상도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은근히 그러기도 하고 자꾸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내 작품 손대지 마.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기능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기능이 뛰어날지 모르지만 목회는요 여러분, 목회하는 사람이 가장 잘해요. 저희가 교회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누구 하나 상처받을까봐, 아플까봐, 힘들까봐, 때로는 이게 돌아가는 길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함께 돌아가라고 작은 것 하나 수정하는데도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가 훨씬 더 잘해요. 그럼 따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든 작품, 내가 만든 건, 내가 하는 이것 하나가 훼손당할까봐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재능과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보통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런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늘 부딪힘이 생겨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잖아요. 이렇게 집단. 그럼 집단은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돼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무슨 취해복권 지역인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의 의견이 모든 것을 다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꾸 그렇게 되는 일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분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했던 일이 어떤 것인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 여전히 우리의 섬기면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서면 조금씩 그 은사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자신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자꾸 내 생각, 내 말, 내가 경험한 것, 이게 교회에서 커지잖아요. 그러면 자꾸 내가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교회를 헐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섬겨가면서 깨닫게 되는 교회를 세우는 힘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회에 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성령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시는 일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 장대한 은혜를 느낄 수 있을 때가 내가 모여서 잘해서 그것이 드러날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우리 하나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조심하십시오. 그것으로 교회를 헐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라고, 내게 주신 시간이라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자기를 늘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정말 기뻐하실까? 계속 되뇌어야 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고개를 흩어볼까봐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의 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즐거워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모임을 나눔이 돼요? 서로를 격려해요? 그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를 사랑해요, 분명히. 그리고 교회를 위해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내 입에는 내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자꾸 교회를 안 가려고 해요. 그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가정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교회 이야기들이 자꾸 되는 집들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부정적인데 아이들이 그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들 리가 없죠.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 싸움으로 얻는 나라는 아니란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불의를 보고도 참으라는 겁니까? 아니요, 참지 마십시오. 불의는 참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하지만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싸워야죠. 그런데 그런 싸움 중에서도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은 그 싸움을 위해 언어가 달라요. 성경이 달라요. 헌신이 달라요. 책임이 달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싸움 중에서도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저 이런 걸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거든요. 그 성품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면 분명히 그 싸우는 방법도 알게 돼요. 제가 사람이 죽는 영화, 어디서나 사람이 죽죠, 영화에 보면. 근데 죽음의 주제인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 젊은 사람이 영정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 내가 영정사진을 찍는다면 아무리 나 스스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버티려고 한다고 해도 사진을 찍으면서 웃을 수 있을까? 누군가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진을 찍으면서 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정말 고스란히 죽음을 마주하듯이 완전히 마주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생각이 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만져가시면 내 속에 있는 그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정말 고스란히 완전히 토해내면서 그 신앙을 진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살아간다는 것을 그분이 내게 살아계셔서 내가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죽음을 마주한 것처럼, 진짜 죽음을 마주하는 것처럼 나를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정말 죽은 것처럼 나를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계신 성령이 나를 어떻게 만져가시는지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진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실 때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이상학적인 얘기라서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일 외치십시오. 나는 죽었다고 고향을 외치고 성수를 외치고 내모를 외치십시오. 그리고 나는 죽었다고 외친 다음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께서 함께 사는 거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예수께서 내 생각을 좋아하실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 마음이 정말 예수께 집중하고 있을까를 매 순간, 매 시간 진실하게 돌아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돼요.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성령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지를 내가 누려내서 살도록 나를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그 좋은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내가 참된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기 시작돼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